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잠깐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동력자 빌레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중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같은 그 옥중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이제 옥중에 기록을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이 빌레몬서는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개인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짧습니다. 개인에게 전한 편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 대한 정보는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빌레몬이라는 이 빌레몬서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개인적인 편지를 쓸 정도면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 믿음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신앙에 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는 전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의외의 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고 우리 다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바울에 의해서 그 회심하게 되었고 이후에 골로새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아니고 평신도신데 그 좀 지도자였던 거죠. 신앙이 좋다 보니까 장로들 이렇게 되겠죠. 상당한 그 재력가였고 그리고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그 적잖은 도움을 준 듯합니다.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재정적으로 많은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제 정식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에 입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승에 의하면 AD 64년, 그러니까 기원 후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때 그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그 순교를 했겠죠. 빌레몬을 향한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편지는 그를 향해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그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언급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도 알지만 빌레몬이 디모데하고도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알고 있는 사이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믿음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 당시 때 믿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이 빌레몬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서신을 보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쓰긴 씁니다. 쓰는데 하지만 이렇게 개인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을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라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나 동력자가 될 수 있나요? 바울이 아무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력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참하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이름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 일에 직접 함께 하거나 디모데처럼,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력자인 것이죠. 빌레몬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바울 사역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물질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도 했겠죠. 예. 또 어떤 때는 부탁을 받아서 어떤 일도 골로새 내에서 어떤 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분명히 바울의 사역에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합당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인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본문에 등장하는 자매 아피아를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빌레몬의 부인으로 추측합니다. 아내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병사된 아키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키포는 그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와 그 아들에게까지 안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학자들의 예상과 추측이 맞다면, 만약 이 추측대로라면 온 가족이 여러분 바울과 그 디모데를 다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가족을 다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족 모두가 바울과 그 믿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 회심한 다음 자신의 모든 가족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바울의 또 다른 그 옥중 그 서신인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가 골로새 교회의 말씀 그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키포는 그 골로새서에도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봐서 이 사람이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4장 1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본절의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말씀 사역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설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신의 아들을 목회자로 키운 깊은 믿음의 그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키포는 그 말씀 사역자였는데, 설교자였는데, 만약 학자들의 추측대로 이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이 맞다면, 비록 자신은 평신도로 있지만은 아들은 설교자로, 그 사역자로 키워낸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빌레몬이.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교회 모임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선뜻 제공한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핍박이 가해질지 모르는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앞서 얘기한 대로 빌레몬은 끝내 순교합니다. 빌레몬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바울이 동력자라고 고백할 만큼. 이런 빌레몬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맺었던 믿음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겠죠. 하는데 특별히 빌레몬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막 듣는데 그 소식마다 주 예수를 향한 빌레몬의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참된 사랑,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야. 신실한 사람, 성도들한테 잘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자신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제대로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고 있다는데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소식인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란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선을,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열매가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사역에 더 집중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바울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빌레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의해서 전도된 그 빌레몬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삶에서 실천하는 전도를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의 이런 사랑의 실천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족은 물론 바울에게까지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말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제가 평신도 사역자 이런 거 나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 사역자나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그 평신도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주님께로 인도하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아들로 생각되어지는 그 아키포를 목회자로 세우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 믿음의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은 빌레몬을 처음 회심하게 했던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동력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도. 물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전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사역자도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죽을 힘 다해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네.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변하는 사람도 없고.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 어느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시다. 놀라운 위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나요? 갇혀 있잖아요. 옥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받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난을 즐거이 받겠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빌레몬의 소식이
빌레몬이 하나님처럼, 죄송합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향해 동력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교회 성도들은 물론 오늘도 각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레몬처럼 사역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이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이 과감히 동력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는 믿음의 소유자이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는 목회자한테 잘하고 절기마다 선물 보내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일할 사람 찾을 때 내가 할게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랑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처럼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마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빌레몬과 같이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과 같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신실한 신자이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도가 평안함을 얻고 목회자가 기쁨과 위로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주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